첫째 인은 흰말, 즉 적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혹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역사는 더 심해지는 거죠. 아마 지금이 극도에 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다시 오실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만 거의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갈 때만큼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과 내란, 이 전쟁과 내란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좀 일어났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검은 말은 이제 제가 이 검은색은 산불 났을 때의 모습이나 화산, 재의 모습, 여러분 그런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해주는데, 또 검은색이 상징하는 것은 기근과 흉년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셋째 말, 즉 검은 말, 셋째 인인 검은 말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저울을 보여줬거든요. 이 저울을 보여줬는데, 이 저울을 보고 나서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저울이 올바른 저울이 아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수치에 비해서 12배나 곡식이 비싼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울을 보여주는 것이, 저울이 깨진다, 이 저울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말하거든요. 경제의 안정이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경제의 무너짐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셋째 인이죠. 지금이 바로 이 셋째 인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여러분 앞으로의 지금 모습이 모든 게 그래요. 전쟁이 나더라도 결국에는 뭐 때문에 전쟁하느냐? 이 돈 때문에 전쟁합니다. 경제 전쟁이라고 하죠.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유럽의 경제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유럽과 미국 강대국들의 경제도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추산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검은 말은 경제가 무너지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바로 여러분 흉년이 드는 거죠. 흉년이 들면은 이제 양식값이 폭등하는 그런 일들과 함께, 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질병이 임하고, 메뚜기가 임하고, 또 기상 현상이 안 맞아 가지고 이상 기온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도 아시다시피 일본과 중국을 강타한 이 홍수가 역대 이래로 수십 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다 할 만한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평양에서 불었던 태풍이 이제는 이런 곳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열대지방에서 우박이 내리는 사건, 한파가 밀려오는 사건이라든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됨을 통해서 이제 더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검은 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이 돼서 이 경제가 흔들리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코로나, 제2의 코로나든 뭔든 전염병이든 뭐 때문인지 몰라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곡식이 원활히 재발이 안 되고 곡식이 부족되니까 이로 말미암아 곡식 값이 여러분 이 폭등하는 이제 현상이 생겨서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지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검은 말에 정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전 세계의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죠. 대한민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은 돈을 달러로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튼지 간에 그래서 좀 이런 우리가 7년 대원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나눌 이 넷째 인 같은 경우는 청황색 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넷째 인은 누가 봐도 7년대 환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전에 그랬어요. 이 일곱이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AD 몇 년이라고 쓰지만 여러분 이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세계 1차 대전 이전 이후 이런 식으로 좀 따지잖아요. 중세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는 이런 현상과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영적인 시간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 지점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정도가 됐구나,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되지 못해서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7절 6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청황색 말이 이 넷째인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이요. 시작.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참 저도 이 색깔로 구분하는 의미가 뭔지 그 조사를 좀 해갖고 왔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이 청황색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청황색이 뭐를 의미할까요? 예? 예? 잘 안 들려. 뭐요? 먼저 자, 청황색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청색, 황색이 이제 섞인 말이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청황색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게 여러분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붉은색은 뭔가 피를 상징해서 전쟁이구나. 검은색은 뭔가 이렇게 불길한 좀 안 좋은 부분에서 흉년과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흰색은 좋은 건데, 깨끗한 건데 봤더니 흰색이 여러분 탄 그 대상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척하는 적그리스도의 광명한 천사 같은 사탄의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역사임을 우리가 봤는데, 색깔마다 뭔가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청황색이 뭐를 의미할까요?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에게 단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계시록을 풀 때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계시록을 풀 때는 그 말씀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 모든 말씀이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말씀에 뭔가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게 이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여러분 탄자의 이름은 뭐예요? 사망. 그러면 이 청황색이 뭐를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말이라는 거는 전쟁 같은 거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전쟁인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 말이라는 건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미혹의 역사가 적그리스도 역사,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가 전쟁을 일으키게 함을 통해서 붉은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검은 말처럼 흉년이 들어서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메뚜기 떼가 확 몰려올 때도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검은색으로 보이죠. 그죠? 그뿐만이 아니요. 검은색은 부정적인 의미인 것처럼 여러 가지, 화산이 폭발해도 아마 백두산이 폭발하면 대한민국과 중국까지 다 시커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재가 일어나, 요즘 화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재가 여러분 크게 일어나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하늘이 까맣게 되죠.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화재로 인한 피해, 여러분 짐승들까지도 피하면 엄청난 손실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이유 모를 화재들이 막 그냥
한두 개 건이 아니라 정말 큰 것들을 태우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아무쪼록 이것처럼 이 색깔이 뭔가 의미하는데 그 색깔이 뭐냐? 그 구체적인 단서는 뒤에 제공되죠. 검은 말은 선저울을 가져서, 저울이 뭐냐? 측량하는 거예요. 뭐를 측량하냐? 저울을 가졌는데 이 말탄자는 나쁜 놈이랬어요. 말탄자가 나쁜 놈이 저울을 가지니까 이 저울이라는 것을, 이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막 폭등하고 여러분 경제가 휘청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청황색 말,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는 색깔이 청색, 황색이라는 거죠. 이 청색, 황색이라는 색깔이 나타나고 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 뒤를 따랐대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을 지나가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래요. 청황색 말을 누가 탔다고요? 금방 그랬죠. 사망이라고. 청황색 말을 누가 탔다고요? 사망. 아까 여러분 검은 말 같은 경우는 그 탄 사람이 뭐를 가졌어요? 손에 저울을 가졌죠. 저울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무너질 만한 사건들이 발생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세 번째 인이었는데,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탔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뭐로 우리를 괴롭힐 거야? 봤더니 여러분 뭐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이름을 왜 가졌겠어요? 사망의 역사를 많이 행하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사망이에요. 생명으로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사망, 이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음부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음부의 세력을 가진 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뭐냐? 이 사탄 마귀가 있는 권세를 음부의 권세라고 해요. 음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원문에 하데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음부라고 하는 거는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가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하는 건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지옥 갈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음부인데, 음부의 짱은 악한 사탄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죄짓고 그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음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음부의 짱은 악한 귀신 마귀 사단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그놈은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또 뭐를 가졌냐?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 혈육을 입은 것은 우리가 일생을 죽기는 무서움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인데, 그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붙는 별명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4절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보세요.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말은 마귀가 누구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 그 이 말은 죽이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육에 속한 우리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지만 이 사탄 마귀는 죽이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 함부로 죽이지 마 라고 할 때 그놈이 함부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오케이만 떨어지면 이놈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수천만 명을 막 죽이는 거죠. 이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았죠. 마귀의 별명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아주 그냥 보란듯이 이 넷째 인에서는 그놈이 말을 타고 자기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확 여러분 점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과 음부로 여러분 장악해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바로 이 넷째 인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8절에 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사망이고, 근데 그 뒤에 뭐가 따라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를 가진 이 사망의 권세가 수많은 사람을 이제 죽이는데,
음부로 이제 그 음부가 뒤를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대요. 땅 4분의 1은 이놈이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늘의 새보다 귀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함부로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사탄이가 받습니다. 이 말은 땅 4분의 1의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온 지구에 여러분 인구가 몇 명일까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빈장은 장님 혹시 아세요? 75억 정도 된다고 치면 하여튼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 인구의 4분의 1이면 엄청나게 죽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 다 죽어도 4분의 1 안 됩니다. 이 정도의 분량을 죽인다는 거예요. 뭐로 죽일까요? 자, 여기 보니까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요. 누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가? 음부의 권세를 잡은 자가 합법적으로 말을 타고 이제 이 점령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검과 그 다음에 흉년과 그 다음에 사망과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이 우리가 정확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은 이 검과 여러분 흉년과 이런 이 부분들이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다나토라고 하는 원어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염병이라는 원문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넷째 인에는요, 전염병을 통해서 땅 4분의 1을 이제 죽이는 이런 엄청난 숫자를 전염병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까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재해 여러 가지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열매 맺는 건데 열매도 잘 안 맺고 비도 안 오고 땅이 이상 기온이 있고 그리고 막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이번처럼 비가 막 엄청 상상 이상으로 오고 주먹만한 우박이 여러분 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작물이고 차고 할 것 없이 그냥 막 떨어지면 그거 맞으면 많은 사람이 죽겠죠. 중국에는 이미 시범 케이스로 왔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수요예보 오신 분을 보여드렸죠. 주먹만한 우박, 주먹만한 우박이죠. 나중에는 수박만한 우박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이 흉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건 세 번째 인에서도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점점 가면 이게 모든 게 섞여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몇 개의 색깔이? 2개죠. 이게 뭐를 말하냐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제 모든 게 종합 선물 세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인에는 흉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흉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의 흉년으로 보는 거냐면 7년 대환란의 시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증인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두 감람나무가 예언하는데 왜 그게 흉년입니까? 은혜로운 거지요.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사탄이가 그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해도 막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라도 그들이 함부로 못하게 딱 지켜주시고 3년 반 동안 예언하게 하시고 계시록 11장의 내용을 보면 꼭 하는 모습이 예수님 모습 같아요. 마지막에 그가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서 쫙 하늘로 올리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것이 두 증인의 역사예요. 꼭 예수님 모습 같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복음의 역사예요. 근데 왜 그게 7년 대환란이란 말입니까? 사탄의 역사가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 7년 대환란에 두 증인이 예언하지만 그 두 증인의 예언에는 시작부터 여러분
전 세계가 비가 오지 않아.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여러분 이 현상은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제 이게 7년대 환란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네 번째 인에 해당하는 이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 인에서도 흉년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네 번째 인에서 땅 4분의 1을 죽인대요. 흉년, 검, 전쟁과 흉년, 자연재해와 그 다음에 뭐요? 사망, 전염병을 통해 그리고 나중에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땅의 짐승이라는 것이 땅에 여러분 그 돼지가 우리를 죽이고 사자가 우리를 죽이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짐승이라는 거는 바로 여러분 왕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이라는 건 철저히 세상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임금 바꿔볼게요. 사탄에게 붙들려서 권세를 받는 그 짐승이 여러분 권세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합적이잖아요. 네 가지가 나왔어요.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몰라요. 뭐 100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일지, 전쟁을 통해 1000만 명을 죽일지, 흉년 자연재해가 엄청난 토네이도와 엄청난 피해와 이것 때문에 여러분 500만 명이 죽을지. 왜 70억을 따지면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세요. 70억이라고 따졌으면 말 80억이라 따집시다. 그러면 4분의 1이면 여러분 몇 명이에요? 20억만의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숫자를 여러분 나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는 거예요?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이걸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마도 이 앞으로의 전쟁이 나면 여러분 탱크 밀고 올까요? 그건 아니겠죠. 전쟁 나면 뭐 할까요? 핵 나오죠. 핵이 터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핵이 터지면 엄청나게 죽거든요. 일본이 조그마한 핵 하나 때문에 그냥 손 다 들었는데 만일 뭐 중국과 미국과 싸웠다,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싸웠다, 핵을 썼다. 지금 북한이 이슬람 그 이란 쪽으로다가 여러분 핵 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근데 핵 전쟁이 일어났다. 두 나라가 일어났어도 그것 때문에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상당수가 죽겠죠. 그 빛이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게 복음서의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나오지만 이 핵폭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가 뭐냐면 이 우주에서 별이나 행성이 떨어지면 그것이 바다에 여러분 도달됐을 때 웬만한 핵폭탄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답니다. 수백만 명이 죽겠죠. 그런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이제 네 번째 이는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이제 허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검이라고 하는 부분도 앞에서도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앞으로 있을 이 전쟁은 분명히 계시록의 13장에 보면 두 짐승 시대가 나와요. 두 짐승은 사탄이가 두 왕에게, 첫 번째 왕에게 권세를 부여해서 세계 전쟁을 일으켜 갖고 모든 나라를 딱 자기 손 안에 다 쥐어드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일해 버립니다. 접수해 버려요. 그 힘과 권세를 주어요. 아무리 미국이 뭐 기도하고 뭐 아무리 기독교인들 나라들이 뭉쳐서 나가도 이거는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의 역사가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때는 사탄의 권세의 때고 어둠의 날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음껏 예수님을 짓밟을 수 있었듯이 성도를 짓밟는 때로서 마음껏 여러분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두 짐승인 사탄의 하수인이 그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뭐로 지배하겠어요? 분명히 핵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통해서 4분의 1에 있는 인구 중에 4분의 1이 뭐 우리가 아까 70억이 80억이다 그러면은 20억만 명이 죽는 거예요. 전쟁과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까 전염병과 그 다음에 기상이변, 흉년과 이 기상이변을 통해서
이 네 가지가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검이 전쟁이죠. 흉년, 자연재해죠. 그 다음에 사망, 이게 전염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서,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마지막에 두 짐승 시대, 7년 대환란의 뒤에 후 3년 반이죠. 두 짐승 시대에 활동하는 이 사탄의 임금에 의해서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 흘림과 엄청난 죽음, 엄청난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시초는 하고 있죠. 뭡니까? 이 코로나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역대 이래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역사를 조사하면요, 옛날에 여러분 흑사병으로 죽은 숫자, 그 다음에 옛날에 뭐요? 전염병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죽은 숫자를 다 따다 보면 지금서 그 정도 숫자에 도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단하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인 모든 기록을 현장의 그 숫자를 따져보면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네 번째 인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을 만큼 이 다나토라고 하는 원어를 가진 전염병이 유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만드네 마네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 강력한 질병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지금 제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정부를 따르고 뭐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코로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올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역사관은, 그리스도 신앙의 세계관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좋아져서 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러분 스케줄은요,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전 세계가 이제 놀랄 만한 여러분 대죽음의 참변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넷째 인에도 더 드러나는데, 그게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을 통해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사실 메뚜기 때도 왜 생긴 겁니까? 기상이변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흉년이 드는데 어떤 흉년이 왜 흉년일까? 흉년이라는 말 자체는 뭐 먹을 양식이 없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기상이변들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얼마만큼 숫자를 알려줬죠. 흉년이 뭐 옛날에 없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땅의 4분의 1을 짓밟을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을 짓밟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뭐로 비유되냐면요, 계시록에서 한번 따라서, 우리는 곡식이다. 뭐라고요? 그래서 익은 곡식을 걷어가고요, 잘못된 그 열매를 짓밟는다고 성경이 계시록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계시록 14장 뒤에 후반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그 곡식이 자라날 터밭이죠. 땅을 여러분 4분의 1을 짓밟으면 그곳에 있는 곡식들이 같이 이렇게 짓밟히는 거죠. 그래서 이 넷째 인은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런 것과 동시에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도 놀랐는데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막 여러분 흉년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염병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기독교의 신앙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좋고 잘되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더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자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을, 이 정도까지의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걸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부분 때문에 벌벌 하면은
당신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4분의 1을 죽일 만한 죽이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질병이 전염병이 유행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앞에서 마스크도 안 써도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얘기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질병이 우리의 신앙을 막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로막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 맞을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지 못할 게 질병이 문제가 다가오죠. 제가 중환자실에 그때 입원해서 실려갈 때 내가 무슨 폐혈증 말기로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실 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 인생이더라고요. 뜻하지 않은 종말이, 뜻하지 않은 여러분 비극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면 통해 우리 미래는 더 좋아질 거야. 하나님 다 역사에 만사형통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그래 이 세상은 점점 희망 없는 모습으로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주님의 기회 주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날이 올 거야. 내가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는 그날이 올 거야.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고 싶어도 못 심을 그날이 올 거야. 그날 오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생명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할 수 있는 환경 될 때 최선을 다해 주님 나라를 위해 심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의 이 일곱 인을 봤을 때 이 시간표가 어디에 왔어요? 첫째 인입니까? 둘째 인입니까? 셋째 인입니까? 넷째 인입니까? 1번부터 4번 찍으면 몇 번인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정도는 온 것 같죠? 세 번째 정도는 이제 온전히 와지는 것 같죠? 네 번째 인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봐도 돼요. 예,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이 나도 핵 터진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인이 터지면 근데 뭐가 문제냐? 넷째 인이 터진다는 내용, 이 넷째 인은 이게 7년 대환란입니다. 두 짐승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두 증인 시대와 3년 반이고 두 짐승 시대 3년 반이잖아요. 그러면 두 짐승이 언제 와요? 넷째 인이 와요. 두 짐승이 넷째 인이 온다는 것은 넷째 인은 이미 7년 대환이 한참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예측할 수 있어요. 이 흉년이 만일 7년 대환란의 출발이다. 그러면 셋째 인부터가 7년 대환란이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표가 7년 대환란 바로 직전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흉년이 와온 이것까지는 7년 대환란 전이다 라고 여긴다고 하면 왜? 넷째 인에서 흉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이 셋째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전 세계 우리가 그런 이유로 통일되네 만에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넷째 인이 시작되면 뭐가 문제냐? 7년 대환란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7년 대환란 전까지만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여러분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지는 거고, 7년 대환란 딱 들어간 다음부터는 주님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쳐내는 겁니다. 쭉정이 알곡을 쳐내는 거예요. 그 때문에 7년 대환란 들어가서 나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있게 된다? 절대 안 됩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 꼭 이거 같아요. 시험지를 돌리면 그때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7년 대환란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 믿음이 더 좋아진다, 그건 없어요. 무조건 있는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버리게 돼요. 진짜 알고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진짜인 사람만 그 환난 중에도 흉년이 있지요. 수많은 여러분 고통의 환난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기에 그 모든 환난을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7년 대환란 들어갔을 때는 진짜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이 바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삶이 좀 힘들고 누가 속색인 사람이 있고 교회 가서 충성하는데 누가 잔소리해서 기분 나빠서 이 교회를 갈까 말까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뭐에 집중할 때냐면
주님 7년 대화는 전에 빨리 성령 충만 받고 빨리 참믿음이 되어지고 빨리 알곡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속한 알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 그때 7년 대환란 가서 도망 다니냐고 바쁘고요, 7년 대환란 들어가서는 그 현실의 7년 대환란의 그 권실의 환란을 견뎌내는 것도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죠, 3년 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두 증인 시대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 짐승 시대까지 따지면 7년이잖아요. 이 7년이 진짜 7년인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뭐 주님 나라 가봐야 아는 거지만, 이 정도 연수를 말씀한 거 보면 그때가 여러분 어느 정도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 여기 봐요 권사님, 천국을 위해서 마음껏 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 내가 빨리 순교를 당하거나 죽어도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준비를 하고, 이걸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이. 이거 안 하면은 이제 만약에 갑자기 보세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보다 더 강력한 10배 강한 코로나가 생기면서 보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됐네. 그러면 이미 됐어. 어머 어떡하지? 그럼 그건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 대단한 걸 준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알곡만 됐으면 7년 대환란 때 환란 중에도 이제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거 다 내려놓고 어차피 죽는 거 내가 믿음 안에 죽어야 된다 하고, 두 증인이 외치는 그 예언을 들으면서, 그 선포를 들으면서 내가 그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알곡이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돈을 벌면 얼마나 벌어, 내가 얼마나 많은 집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정부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7년 내에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이런 거에 초점을 가진 진짜 알곡들은 그렇게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서 기근과 흉년과 수많은 사망의 죽음이 일어날 때 놀라지 않고 믿음을 딱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이거 모르고 딱 당하잖아요. 신앙 다 무너져요.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지금 전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전국의 교회마다 한 4분의 1은 다 휘청됐을걸요. 우리 교회도 제가 그러잖아요, 청년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한 달간 한 달 이상 중지합니다 할 때, 중지하자마자 바로 새신자가 목사님 저 교회 못 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중에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청년부 예배를 중단합니다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 못 다니겠다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못 가겠다고. 벌써 열매가, 예배를 중단하자마자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것 때문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휘충휘충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들어가서 이게 있는 질병이면 더 이보다 더 강력한 게 일어날 텐데, 그때 가면 뭐 교인들도 뭐 그냥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 7년 대환란의 끝에 3년 반이죠. 이 땅의 짐승의 왕들을 통해서 땅의 4분의 1의 숫자를 죽여가는 엄청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죽어나갈 때, 즉 7년 대환란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이겨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빨리, 우리는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다 해줬어요. 미리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답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하라. 또 하나요? 또 하나 크게 외쳐보세요.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면 뭐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기름을 왜 준비해요? 떡 부쳐 먹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기름은 등에 빛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요. 자 보세요, 이 말이 뭐예요? 등은 언제 필요해요? 낮에 필요해요? 밤에 필요해요? 밤이죠. 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는 거는 이 밤을 예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했죠, 사탄에게 권세가 넘어간다니까요. 이건 영혼의 밤이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지금은 영적인 낮이에요. 기도하면 한 병이 떠나가고요. 기도하면 응답도 일어나고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있어요. 이때 쪽으로 가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것이 이제 점점 7년 대환란 쪽으로 가면은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영혼의 밤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내가 늘 말하죠. 그런 역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되는 게 없고 그래도 내가 믿을 거냐? 이 정도의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당신 다 나가 떨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주님은 기름 준비를 해라, 등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예? 밤중에 기다리는 이 신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서 영혼의 밤이면 주님이 역사가 힘이에요. 사탄은 왕성하게 일해요. 우리는 기도해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등과 이 빛을, 그 기름을 준비하죠. 기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등에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지죠. 그래도 내 속에 빛이 있어서 세상은 어두워지고 환경은 어두워져도 내 속에 빛이 있어서 나를 보고 가야 할 길을 알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속에 등불 꺼졌는데 기름 준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등불을 켜고 있는데 이 빛만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어둠이 와도, 지금은 낮이지만 어둠이 와도 이 등불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내 속에 뭐를 켜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름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성령의 기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정말 성령 충만을 통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이런 영적인 신령한 자원을 준비해서 환난의 때가 다가와도 그 환난이 나를 덮지 못하고 그 어둠이 나를 감추지 못하고 내 속에 계속 그것을 뗄 수, 어두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계속 뗄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자원이라는 기름이 내 안에 있어서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7년 대환란 들어가서는 어둠이 온 다음에 그때 기름 준비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영적 생활을 통해서 기름 준비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주먹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미리미리 기름 준비 잘 합시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주먹을 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름 준비에 하고 있습니까? 예, 기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만도요, 기름 준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집에서 뭐 유튜브로 예배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유튜브 예배로 드리기가 참 쉬울까요? 유튜브로 여러분 기름 준비, 당신 속에 성령의 기름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 있는 기름이 준비가 잘 될 수 있을까? 저는 참 어렵다고 봐요. 물론 그래도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왜? 나중에는 예배도 못 드리는 그날이 올 거예요. 아니 유튜브가 아니에요. 유튜브 훈련하면 무용지물이고요. 당신이 성경책도 뺏기는 그날이 올 거예요. 이게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은혜 받은, 감동받은, 들어왔던 심겨진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날, 그거가 훈련되지 않으면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 유튜브, 교회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 방송하게 하겠어요? 이 유튜브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그날이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책도 못 갖고 다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책이 다 불태워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들은 말씀, 내 속에 심겨진 말씀,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그것만 붙들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무장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리더자들한테 지금 샤우팅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마지막 때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이거 이 저자인 목사님은 몇백 구절인가 몇천 구절 다 외운대요. 이것만 15년 했으니까 계속 외우는 거를.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하면 이것이 떠듣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것도 없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받고 그 묵상이 뭔지를 알고 내가 언제든지 그 말씀 갖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할 수 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 여러 가지 말씀, 내가 은혜 받고 내게 감동되고 또 내 마음속에 기록되고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없어도 그 말씀을 통해 일어서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이 없으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나무가 심기지 않은 상태에 비가 내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땅이 다 무너지죠.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어서 여러분 길이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것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나라는 밭에 뿌리를 내려서 쫙 심겨져 있고 열매도 맺고 자라나고 쫙 여러분 그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치고 성경을 빼앗기고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와도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감동 주시고 내 안에 말씀하신 주님, 내게 안에 말씀으로 요절로 외웠던 말씀이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어본 구절이 막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일은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 정말 내가 100% 외우진 못해도 내가 기억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생각나고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으셔야 돼요. 머리를 다 못 외워도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신비로 먹읍시다. 영혼의 신비에 새긴다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 은혜 받은 말씀, 성령에 감동된 말씀들은요, 그게 시간 지나도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또 생각나고 또 감동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자원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부분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 꼭 물론 성령 충만한 것도 여러분 맞지만 꼭 성령이라고 국한시킬 만 필요는 없다 이거죠.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요, 우리가 말씀만 빛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중에 온다니까요. 기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잘 활성화시켜갖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은 건 아닌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전에 들었던 거, 예전에 감동됐던 거, 심지어는요 20년 전에 어린이 때 들었던 그 은혜의 말씀이 옛날에 부흥강남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이 내 머리로는 기억해내지 못하는데 내 영혼의 신비에 기록된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 중에 그것을 또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많이 해야 될까요?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많아야 돼요. 더 크게 아멘. 들었어야 감동이 되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머리 귀로 만드는 것은 생각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라마나의 찬양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라마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만 난 들으면 저렇게 내 마음이 녹아지고 은혜가 돼. 그런 게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라마나요. 바로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하면 쉽겠죠.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이고 레마는 내게 성령으로 감동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레마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레마로 받은 말씀들이 많은 만큼 여기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요 나중에 여러분의 심령의 인생에 지금 여러 가지 뿌리 내려 있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그 진리를 따르죠. 진리 안에 자유를 경험했죠. 이야 이거구나. 이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여러분 많이 심겨져 갖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되고 정말 그 말씀을 먹은 흔적이 있고 경험한 흔적이 있고 그런 말씀들이 내 속에 레마가 된 말씀이 많아야 된다고요. 좀 이렇게 표현 바꿔볼게요. 찬양 인도자가요, 누가 훌륭한 찬양 인도자인지 아세요? 찬양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여러 가지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그 찬양들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찬양이 많은 사람, 레마가 된 찬양이 많은 사람, 라마나요시 된 사람 찬양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이 찬양만 부르면 신경이 내 영혼이 울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그런 찬양이 한 곡도 없어. 그게 당신의 영적인 자원입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사 없어도 부르면 부르고 외우고 부를 수 있고 정말 이 찬양만 부르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이 몇 곡이나 있으세요? 그게 별로 없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많이 해서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많이 하시면요 그런 찬양이 많아져요. 저 같은 경우도 참 그렇게 많이 열려라 에바다, 방황하는 나에게, 모든 만민들아, 그 다음에 뭐 느린 노래 주께 가오니,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불렀던 거 그 뭐냐 갑자기 나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는 찬양. 뭐 그 외로도 참 이런 찬양들이 좀 많아요. 찬송가도 있겠지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아까 그러죠. 성경 말씀이 레마로 들려진 말씀이 많을수록 좋다고. 내게 체험되고 내게 경험되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렇게 은혜로 응답으로 주셨던 이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 이게 많냐 아니면 그러게요 그런 게 있었나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제가 기름 준비하는 부분을 뭐 이것만 또 1시간 해야 되겠지만 기름 준비하는 단순히 성령 충만 그냥 뜨겁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빛이 밝혀져요? 정말 충만한 기도를 통해 빛이 밝혀지고, 정말 충만한 말씀으로 빛이 밝혀지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빛이 밝혀지고, 은사로도 밝혀지고요. 뭐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에 감동된 찬양을 통해서 빛이 밝혀지고, 내 마음에 불붙게 하는 것이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될 수 있는 그 자원이 기름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흥회를 하면요 정말 이 부흥회 때 아니면 수련회 때 은혜가 돼서 내 영혼이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고 내 영혼에 불 붙이고 빛이 밝힐 수 있는 감동된 찬양이 꼭 필요합니다. 수련회든. 그리고 정말 나를 하여금 내 영혼이 결단하고 은혜 받게 할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때든 수련회 때든 정말 내 영혼이 빛 비춰질 수 있는, 어둠이었던 내 영혼이 빛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 뜨거운 기도가 꼭 필요해요. 요것이 여러분 수련회 가서 진짜 여기 대박 수련회에서 거기에 그럴 만한 찬양 한 곡이 없다면 그 수련회 실패한 거예요. 그럴 만한 말씀에 나 이번에 창세기 12장을 통해 정말 많이 은혜 받았어. 그럴 만한 어떤 성경에 여러분 그런 레마의 말씀이 없다면 그 수련회 실패한 거예요. 부흥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 기도에 만약 말씀이 별로고 찬양이 별로였는데 통성기도가 너무 뜨거운 거야. 통성기도 때 성령 받고 통성기도 때 내 영혼이 막 불붙어서 이번에 수련회 뭔가 이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세 개가 다 있으면 너무 좋고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빛을 밝힐 만한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빛을 밝힐 만한 지금 요즘에 너무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내게 지금 내 영혼의 빛을 밝힐 만한, 요즘에 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그 자원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령한 자원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 설교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그래서 아까 7년 대화 환난 중에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하고 뭐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름 준비가 도대체 뭔 거냐는 거죠. 그냥 성령 충만? 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물론 거기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순종으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 다 있지만,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을 꼭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만 해석을 할까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 혹시라도 뭐 음성이 들렸네, 아니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현상적인 뭐 병든 자가 치료받고 이런 거로만 성령 충만,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그런 현상적인 것만 있으면 공허하거든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 어떤 이적과 능력과 현상만 있으면 공허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반드시 들어갈 것이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놀라운 소통이 있고, 내 잠자는 영을 일깨우게 하시는 이 기도의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 속에 그냥 공허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다 여러분 정말 확신 뿌듯한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요, 그건 사실 공허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 부름 받은 것 같은데 막 날고 뛰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공허해요. 왜 그러느냐?
이 현상적인 거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뒤에 보면 그가 처음에 성령 받고 그랬지만 여러분 아라비아에서 10년 동안 그가 말씀이 열리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성령 충만이 그냥 단순한 그냥 성령 충만이다 막 날고 뛰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그 신령한 여러 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말씀과 주님의 심정과 정말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영적인 자원들이 그 속에 성령 충만으로 쫙 들어가잖아요. 이게 뭔가 이런 여러분 정말 신령한 자원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배님 목사님의 다 넘어지고 넘어져서 막 했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건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터치하고 아니면 이런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름 준비를 잘 7년 전에 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성도의 인내도 갖고 그 자원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할 때 요동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거 준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신령한 자원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마 설교 들으면서 이 기름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셨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름이 얼마나 있습니까? 차는 기름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기름 떨어지면 못 가요. 근데 이 기름이 얼마만큼 충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6개월 동안 응답도 없고 하나님 역사도 없는 어둠의 밤이 왔다 칩시다. 그래도 나는 안 지치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말씀과 내게 감동된 내 속에 그 자원이 있냐? 그 자원이 바로 저력이거든요. 영혼의 저력. 따라서 영혼의 저력. 다시 한번 영혼의 저력. 영혼의 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니까 영혼의 저력이 너무 약해. 왜? 영적 생활을 안 하니까. 필리핀 갔다 올 때 막 너무 좋아 죽겠다는 등 난리를 치더니 3개월도 못 가. 바닥 나서 방전되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야, 목회자도 그래요. 이 기본 체력을요, 영적인 기름이라는 자원을 많이 준비하면요, 어떤 것들이 힘들어도 이게 탈진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오늘은 막 할렐루야 응답 막 그냥 홍해를 건너서 난리가 나도 3개월 지나면 다시 방전돼요. 목회해야 되나 말해야 하나, 탈진이 왔네 뭐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와버리면 그때는 드러나요. 근데 그거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기름 준비합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 어설프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서 기도가 내 신앙에 뭔가 충전이 되도록 할렐루야. 말씀을 보더라도 내게 안에 정말 눈물 흘린 말씀이 여러 가지는 있어야 돼요. 성경만 읽지 마시고 할렐루야. 초짜배기가 성경 읽으면요 졸려요. 조금 성경을 좀 잘 읽잖아요. 그러면 졸리지는 않아요. 그 2단계 들어간 거예요. 그 읽다 보면 또 3단계 들어가잖아요. 졸음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해되면서 은혜가 돼. 은혜가 4단계 들어가잖아요. 은혜만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 말씀이 비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야. 한 5단계 정도 들어가면 깨닫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알아져가지고 거기다 통곡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나는 한독하면서도 나는 눈물 한 방울 안 났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님이 그랬다잖아요. 윤방 감독님이 그랬다며요. 저도 아직 성경 50독은 못했습니다만 스님이 기독교 공격하려고 성경을 50독 했대. 스님이. 그래서 그 사람이 기적이야. 뭐가 기적이냐? 50독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게 기적이야. 그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 쳐보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죽이려고, 왜?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대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죽이려고 불교와 손잡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세우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 기관을 만들어서 교회 죽이기를 하려다 보니까 적을 알아야 교회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불교 쪽에 뭐 교수도 하고 했던 분이에요. 불교 쪽에 골수분자들, 또 똑똑한 사람들, 교수들, 이런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말살할 수 있느냐, 뭐 동성애, 이슬람, 공산화,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들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연구하다가 그분이 맡은 분야가 성경을 연구해서 공격하는 거였어. 근데 그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졌어. 나는 그분이 간증하는 거 듣는데 간증하다 너무 가슴이 뜨거우니까 막 간증하다 막 예수님 만난 얘기하면서 울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분이 제대로 만났구만. 예, 그때부터 그분이요 기독교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강의하러 다니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뭐 무슨 정부가 뭐 그런 일을 하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사실은 여러분 6.25 때인가 언제 그 좀 우리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한번 초빙하려고 섭외를 하다가 그때 뭐가 안 맞아갖고 못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분은 성경을 몇 번밖에 안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렸잖아요. 근데 그 스님은 50도 그래도 하나도 깨달음도 하나도 은혜를 못 받고 개종도 안 하고 여전히 스님을 하고 있으니, 그 때문에 열받아서 충격받아갖고 윤방 감독님이 그때 여러분 50독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도 뭐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그냥 멍하니 그냥 난 안 졸다 갔어. 몰라, 예배 때도 단계가 있어요. 졸다 가는 단계, 안 졸린 단계. 안 졸려도 눈은 뜨고 있지만 조는 거랑 비슷한 단계도 있어요. 그거 말고 안 졸은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요, 은혜 되는 단계. 은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열을 말하면 여러분이 막 50을 20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묵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알아지는 그런 이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단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러게 나는 한 달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은혜 받은 적 없어, 이런 신앙으로 하는 거는 마치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한 번도 내게 감동된 내마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자원이 흡수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위가 밥은 먹는데 흡수하지 못해. 이게 고장난 위죠. 고장난 위.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주의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 세계를 한번 조금 들어가보면 어머, 이런 게 있네, 그때서 이제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게 한 번 갖고는 우연일치인가? 아니요, 이게 여러 번,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이런 거를 5번에서 10번 이상을 경험하니까,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제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되면 시작부터 졸려. 아유, 큰일 났다. 얼마나 졸음 참으려고 내가 노력한 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건 그때 한 번 주면 그 다음 주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걸 이기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싸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기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청황색 말이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역사가 전염병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으로 세계의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전염병, 전쟁, 그 다음에 여러분 흉년,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의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왕에 의해서, 이 4가지에 의해서 전 세계의 4분의 1을 죽이기로 다 작정된 이것이 이것이 바로 7년대 환란 중에 일어나는 역사이면서, 그것이 뭡니까? 4번째 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4번째 인 떨어지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준비되셔서 이런 어떤 고난 중에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더 보셔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자, 우리 한번 여기 성경 마지막 한번 몇 번만 좀 찾고 말씀 마칠게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2장, 구약으로 갈게요.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신앙이랑 영적 생활을 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성도들 자꾸 막 껐다 피곤한데 저녁 기도하자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 얼마는 뭐 큰 신상을 봤는데 그 모양이 아주 심히 두렵다. 광채가 난다. 머리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33절에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다음에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다. 요게 지금 본 거예요. 이 환상을 쫙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이 그대로 뭐 발 같은 경우 아까 금방 읽었습니다만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의미하는 거래요. 진짜 이런 막 형체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는 쇠기 때문에 강력하고 단단하고 얼마는 진흙이기 때문에 금방 부서지고 그 나라가 두 개가 섞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의미들로 이제 성경의 계시들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이 왕에게 주었던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한 신상인데 머리는 금과 같은 나라, 그다음에 이 팔과 이 어깨 쪽은 은과 같은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녹과 같은 나라, 네 번째는 쇠와 그 다음에 진흙의 나라. 이런 부분들이 쭉 순서대로 어떻게 여러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라에 관한 비유를 통해 말씀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겠어요. 7장으로. 도무지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이거? 도무지 나도 꿈을 해석하는 거 전문가라 왕의 것도 해석해주고 하지만 오늘 내가 보니 환상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뭐 이 사자 같은 머리는 사자인데 날개는 독수리 날개를 갖고 또 날개가 뽑히고 이게 뭐죠 도대체? 그래서 다니엘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뭔지 여러분 이 해석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여러분 계시록 같은 말씀이나 묵시록 같은 부분에서 이 묵시문학에 해당하는 게 다니엘서, 예언서 쪽이거든요. 다니엘서나 계시록의 내용이 비슷한 수법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요셉이가 꿈에서 가잖아요. 그 여러분 왕이 막 황소를 막 보니 살찐 황소가 있는데 막 그래서 나중에 또 아주 무서운 황소가 막 7마리가 한다고 했는데 그 7년은 그 년수를 말하고 그 좋은 황소는 풍년이 드는 거고 나쁜 황소는 흉년이 든다고 하는 걸 해석하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석하자고 따진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 것들을 비밀을 알 수 있는 묵시를 계시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이런 은혜를 줘갖고 다니엘서의 여러분 1장의 뒤에 후반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세 명들보다 그 묵시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됐고요. 왕이 지금 4번을 바뀌는 중에도 다니엘은 계속 왕의 비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여러분 이방인의 술사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도요 하나님의 뭐 이만희가 계시록을 풀 자는 자기밖에 없대.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번민하고 오늘 다니엘처럼 번민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묻고 궁금하고 말씀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그나마 조금 알게 된 건데 이 방법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이 4마리의 그 짐승이 뭔가 자 여기 이제 17절부터 보십시다. 자 그 해석을 보면 이렇게 풀리는구나 이제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명이 뭐라고요? 이 짐승이 어떤 진짜 뿔 달고 나오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네. 그 중에 누구요? 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모습이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표범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사자 같으면 성격 드러나죠. 표범 같으면 성격 드러나죠. 이제 그렇게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계시록에도 나오는 10뿔 나왔죠. 그죠? 계속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하나님이 그 나라의 실상을 이런 환상의 모습으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아모스에서 여러분 그 환상에 관한 뭐 다림줄 환상이나 뭐 이런 걸 한번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비슷한 경우인 것이죠. 21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아니, 이 뿔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뿔은 세상 임금이거든요. 이 세상 임금이 나오는 권세예요. 이 뿔은 이제 앞으로 해석하면 나오는데 이 뿔이 권세거든요. 이 세상 임금들에게 10가지의 이런 권세를 주어가지고 여러분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계속 2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자, 이 뿔이 열 왕이고 때로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제가 권세라고 하는 부분에도 쓰임 받습니다. 그건 참조하시면 돼요. 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예, 그 새 뿔이 또 났는데 뭐 그렇게 복종시킨다고 하는 이제 새 왕이 나타난다. 예, 그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져 있으며 새 뿔이 빠졌다는 것은 새 왕을 복종시킨다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복종시킬 것이며 25절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려. 보십시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이래서 지금 이 내용이요,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의 다니엘 살던 시절에 그 미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미래를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미래 계시록을 이제 살펴볼 텐데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면 마치겠지만 살펴보면 아까 말했죠. 뭐 사자 모습, 표본 모습, 이거 계시록 똑같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 때, 두 때, 반 때. 그 한 때가 뭐예요? 1년이에요. 두 때는 몇 년이요? 2년이죠. 반 때는 몇 년이요? 반년이죠.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에 앞에가 3년 6개월이고 이것을 개월수 따지면 42달이에요. 이것을 일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이게 그래도 계시록에 1260일 나오고 뭐 42달 나오고 그다음에 한 때, 두 때, 반 때. 뭐 한 때, 반 때 하지 왜 한 때, 두 때, 반 때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죠. 하여튼 한 때, 두 때, 반 때를 통해서 3년 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에 자 다시 거기 3년 반 동안, 예,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누구의? 이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것이 7년 대환란의 후 3년을 말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의 후 3년에 붙들려서 악한 권세의 그 짐승에게 붙들려서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7년 대환란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심판을 딱 해갖고요, 예,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예, 이 사탄의 권세가 뺏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예, 이제 그는 그 사탄의 권세는 무적에 갇힐 것을 말하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이제는 결국 의인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게 뭐지? 하고 다니엘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시간 없어서 안 했지만 이제 다음에 시간 되면 할 텐데 8장에 보시면요, 이게 8장의 내용이 7년 대환란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순양 나오고 순염소 나오죠. 요게 순염소가 두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순양이, 예,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 연도까지 어쩌면 어떻게 똑같은지. 두 증인은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 두 순양이에요. 두 짐승은 나쁜 거잖아요. 그 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 시대에 이미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모르죠. 뭐지 이거?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이 부분이 다시 또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비교해서 자세하게 보면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겠구나 이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왜 읽었냐면 이 짐승에 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 짐승이 뭐냐? 땅에 사탄이가 준 권세를 가진 이 왕들에 의해서 이 영혼의 밤이 시작됐고,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왕들이 수많은 사람을 전쟁을 통해 통일시킬 때 그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치에 의해서, 여러분 정말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넷째 인해는 땅의 짐승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년대 환란의 이 내용의 모든 과정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 너무 일맥상충하는데,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이 마지막 때가 있고,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열심히 잘 준비돼서 사탄이가 어떻게 난리를 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롯이 멸망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노력하니까 끝내 하나님의 그 손을 이끌어서라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리심을 입도록 주님이 시킨 대로 가셔야 돼요.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 계시록 가면 에이 목사님 이상하네, 농담으로 여기는 신앙이라든지, 롯의 아내처럼 반신반의하다가 소동기동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는지, 왜 기름 준비하라고 했는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지, 그렇게 여러분 훈련된 사람들이 마지막 7년 대원에 어둠이 오고 영혼의 어둠이 밤이 와도 능히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 때에 따라서 양식을 외쳐서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게 되어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있고,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준비하고 기름 준비한 사람은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순종의 기름, 여러분 여러 가지 회개에 통한 기름, 여러 가지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그때 여러분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고난은 있지만 주님이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모든 환란 중에 흰옷을 준비해서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우리가 지금 바로 네 번째 인 직전에 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아름답게 준비해서, 이 과림교회가 과림리가 땅이 어떻게 풀릴지는 몰라요. 사기 신도시가 생길지 뭘지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는 모르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하면서 이 세상이 계속 갈 걸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마지막 때의 이 과정 속에 바로 여러분 7년 대화는 직전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여러분 여기서 막 저녁 기도합시다, 샤우팅 이거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감동 주셔서 이끌어갈 때 같이 그냥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서 아름답게 기름 준비해서 승리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